범신론이 있고 범죄신론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범신론, 팬티즘을 배제하죠. 범신론은 자연과 신을 동일시하면서 모든 자연은 신이다, 신은 곧 자연이라고 생각하는 종교관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만든 창조주로서 자연과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범신론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모든 자연에 신이 함께한다는 범죄신론, 팬엔티즘은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심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연을 숭배의 대상으로 보거나 탐욕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 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창조된 대자연은 크게 망가졌고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신성시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지만 자연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알고 소중하게 다루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생각입니다. 지금 지구촌은 크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살면 결국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누릴 수 있는 공동의 이익을 잃게 됩니다. 그건 결국 자기에게도 큰 손해가 되게 마련이죠. 맹수의 눈은 앞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앞만 보고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기 위해서이죠. 반면에 초식동물의 눈은 양쪽으로 벌려져 있습니다. 주위를 넓게 보고 달리기 위함이에요. 누가 이기고 누가 번성합니까? 개별적으로 이기는 쪽은 맹수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번성하는 쪽은 맹수의 무리가 아니고 초식동물의 무리입니다. 흔히 지금의 세상을 1등만 살아남는 세상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1등만 살아남는다면 이 세상은 금방 망하고 말 겁니다. 1등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1등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1등만 있으면 1등의 의미는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는 결코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손을 대어 다룰 수 있는 이 지구만 해도 무궁무진한 세상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더불어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의 눈이 앞만 보고 직진하는 눈이 아니라 좌우를 살필 줄 아는 그런 눈이 되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밖으로 나가 하늘도 보고 새싹을 틔우는 들풀도 보고 아름다운 꽃들도 보고 작은 새들과 곤충들도 보고 내 주변에 함께 살고 있는 이웃들도 보고 그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섭리도 보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봄에 묵상하기 좋은 말씀이죠. 바야흐로 지금은 밭을 갈아 엎을 때이고 씨를 뿌릴 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로 나가셨을 때 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있는 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많은 무리는 해변에 서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오늘은 그 말씀들 가운데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를 뿌린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리는 가운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새들이 당장에 날아와서 그 씨를 먹어버렸습니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싹이 나긴 하지만 해가 돋은 후에 금방 시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잘 자라긴 했지만 얼마 자라지 못해 그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들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 끝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 비유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밭의 비유입니까? 아니면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까? 많은 경우 이 비유를 밭의 종류에 대한 비유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좋은 밭, 옥토밭이 되라고 메시지를 던지죠. 뭐 얼마든지 밭도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만, 문맥상 살펴볼 때 이 비유는 씨를 뿌리는 비유가 더 합당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이 이 비유의 제목을 씨 뿌리는 비유다, 씨 뿌리는 자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죠.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행위가 씨를 뿌리는 행위와 같다는 거죠.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 같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기록한 마가복음과 비교해보면 마가복음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마가복음 4장 14절 같이 보죠.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 뭘 뿌리냐? 말씀을 뿌리는 거다. 그럼 여기 말씀은 정확히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같은 비유를 기록한 누가복음 8장 11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행위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립니까? 예수님이 뿌렸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의 말씀이 천국의 복음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이 천국의 복음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천국의 복음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천국의 복음을 뿌리고 또 뿌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천국의 복음을 뿌렸죠.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될 것을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을 받들어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들은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전파했습니다. 지금은 주의 종들이 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지요. 강독권을 부여받은 주의 종들이 강대상에 올라 설교할 때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모든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할 복음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나눠주고 있는 전도지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손잡고 걷는 길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당신에게 손 내밀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이제는 당신이 꼭 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천안성원교회가 당신의 삶의 그 여정에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 전도지는 우리 성가대에 앉아 계신 안재희 집사님이 사비로 1만 부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전도할 때마다 이렇게 배포하고 있는 복음이 담겨 있는 그런 전도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의 용품을 나눠주는 모든 행위는 씨를 뿌리는 행위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씨를 뿌린 그 말씀의 씨앗들이 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데 밭의 상태에 따라 전혀 열매가 없기도 하고 어떨 때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게 좋은 밭이 나쁜 밭이 육안으로는 분간이 안 가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들을 귀 있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무리는 물론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정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비유의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쭌 거죠.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알아듣기 쉬운 말로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기 위함이 목적이고, 또 하나는
감추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음 받아야 되겠다는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뭔가 좀 트집을 잡아서 시비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 진리를 감추시기 위한 그 목적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씨 뿌리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비유의 내용이죠. 농사의 경험이 풍부한 저들에게는 같은 씨앗이라도 떨어지는 밭의 상태에 따라 달리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건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에요. 들을 게 없는 자는 왜 다 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시간 낭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들을 게 있는 자는 이 이야기가 그냥 평범한 이야기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생활에 적용하여 열매를 맺는 사람은 대단히 복된 사람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저들이 천국의 복음을 듣고 열매를 맺는 게 참 복된 일이다. 근데 이 복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나 또는 의인이 받은 복보다 훨씬 더 귀한 거다. 16절과 17절에 또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깨우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가져와서 내 마음의 옥토에서 그 말씀이 잘 자라나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큰 복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된 성도가 되시고 여러분이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이런 옥토밭에 떨어져서 많은 영혼들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농사법을 알려주시기 위함이 아니죠. 그냥 아무데나 씨를 뿌리면 안 돼. 옥토를 잘 일군 다음에 씨를 뿌려야 돼. 이걸 가르치려고 이 말씀 전한 게 아니에요. 이건 농부라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잘 아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목적은 복음 전파 사역의 고됨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사람들의 마음밭은 너무나 많은 경우 길가와 같고 너무 많은 경우 돌밭과 같고 너무 많은 경우 가시떨기밭과 같다는 거죠.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이 있어서 많은 수확을 얻게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천국 복음과 연계해서 자세하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죠. 자,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에 대한 설명이에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마음의 문을 닫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조금 더 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정말 많이 있어요. 전도지를 거부하는 건 물론이고 어떤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 전도하기 힘든 사람들이며 전도하러 나간 사람들이 그 힘을 쏙 빠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절대로 그들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20절로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반응하는 태도를 보이긴 하지만 깊이 있게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람만 불면은 그냥 그리로 쏠리는 사람이죠. 전도자로 하여금 한껏 기대를 부풀게 하지만 정작 전도의 열매를 맺기는 힘든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진을 빼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 전도할 때 돌밭과 같은 사람,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는 충분히 감안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런 자들은 말씀을 오랫동안 들었어요. 전도할 때마다 뭔가 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신통한 열매는 맺히지 않는 경우죠. 도무지 믿음의 발전이 없는 경우예요.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더 많아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교회 나오고, 예수님만 붙들면 흔들리지 않을 것을 다른 이유 때문에, 저 사람이 이래서, 또 환경이 이래서, 또 뭔가 분위기가 이래서, 저래서,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일, 그런 것 때문에 막 흔들리는, 그래서 정말 신통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죠. 네 번째,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한 설명이에요.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밭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좋은 밭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주님이 맡겨신 사명의 열매도 풍성히 맺는 사람들이죠. 이런 성도는 세상 어디에 던져놓아도 거기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평가를 받는 성도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도 처음에는 그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주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하게 된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이 바로 그런 자들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널리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 세 가지를 마음에 담아가길 원합니다. 첫째, 기쁜 마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립시다. 따라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립시다. 목자 없는 양을 찾는 행위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주의 종들은 양질의 말씀을 잘 준비하여 성도들의 심령에 복음의 씨를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 책임과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어떤 성도는 믿음이 쑥쑥 자라고, 어떤 성도는 믿음이 더디게 자라고, 어떤 성도는 믿음이 전혀 자라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마음이 절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절반만 와 있는 이런 성도, 또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처음부터 그냥 눈 딱 감고 귀 딱 막고 마음의 문을 막고 그냥 앉아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임하든 말씀을 전하는 종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잘 준비해 이 말씀이 어떻게든 들려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는 그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구역장학 교사는 맡겨진 양떼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비록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이어도 몇 마디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들의 가슴에 닿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메시지를 잘 준비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 전도지나 전도 용품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열매 맺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그 매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날이 많이 풀렸죠. 이번 주간 이제 또 다시 영하로 내려가는 꽃샘추위가 있을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만 절대로 오래가지 못. 2, 3일 반짝하다가 그야말로 꽃샘추위로 끝날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이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춘분이에요. 이 춘분 지나면 낮의 길이가 이제는 밤의 길이보다 훨씬 더 길어지기 때문에 많은 햇빛과 함께 만물이 역동적으로 성장할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은 들을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은 들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귀가 열린 자는 복이 있는 자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바라고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이 사람은 길가, 이 사람은 돌밭, 이 사람은 가시떨기, 이 사람은 옥토,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사실은 수시로 변해요. 같은 한 사람의 마음인데 어떨 때는 돌밭이 되고, 어떨 때는 가시밭이 되고, 어떨 때는 옥토가 되고, 내 마음도 형편에 따라서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날은 무슨 말씀을 들어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아멘 하며 귀에 쏙쏙 박힙니다. 근데 어떨 때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전파되는 것 같은데도 전혀 집중이 되지 않고 무슨 말을 하든 내 생각이 다른 데 출장가 있어요. 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정말 말씀을 귀로는 듣는데 마음으로 듣질 못해.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뭘 들었지? 오늘 내가 뭘 듣고 가지?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같은 마음이야. 같은 한 사람의 마음인데도 그 마음이 자꾸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전도의 메시지를 듣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오죽하겠습니까?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건성으로 듣고 듣는 신용만 하고, 어떨 때는 아예 말문을 막아버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아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그 전하는 걸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어느 날 저들의 마음이 옥토로 바뀌게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라보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세 번째,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고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됩시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닫고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됩시다. 예, 오늘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하지만 밭의 상태에 대한 교훈을 예수님은 주고 있어요. 기왕에 우리도 말씀을 받는 밭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옥토밭이 되고 좋은 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옥토의 밭을 일구는 심령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내가 복 받는 거예요. 내가 복 받는 일이에요. 묵은 땅은 갈아엎어야 됩니다. 은혜의 단비를 흡수해야 돼요. 은혜의 단비를 흡수할 때 묵은 땅, 딱딱했던 땅, 얼어붙은 땅이 부들부들해지고 그걸 갈아엎을 때 드디어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죠. 묵은 땅을 갈아엎는 노력은 내가 해야 돼. 은혜의 단비는 하나님이 내려주죠. 하나님은 은혜의 단비 내려주시고 나는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에 그 가시떨기를 제거하고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내 마음에 정말 내 마음을 가다듬는 그 노력, 이게 합쳐질 때에 그 마음은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줄탁동기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그 사자성어인데 줄탁동기라고도 하고 줄탁동시라고, 난 줄탁동기가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가 이제 깨어날 때는 이제 깨어나서 이제 나 이제 밖에 나갈래요라고 신호를 이제 이제 톡톡톡 이제 알 껍데기를 쪼으면서 이제 나 나갈래요 신호를 보내. 그러면은 엄마는 또 밖에서 확 깨는 게 아니라 조금씩 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닭이 밖에서 조금씩 깨주고 새끼 병아리는 또 알 안에서 나오려고 조금씩 깨고 그 이제 동시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주 건강한 병아리가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힘입고 또 그 다음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는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밭이 되기 위해서 내 심령을 일구는 이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정말 좋은 밭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받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 심령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그것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면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의 결과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는 큰 보람과 기쁨이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와 혜택이 다 흘러가게 되고 공유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천국의 복된 삶이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행복하고 내 주변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된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천국의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삶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만들어가면서 무리 바다를 덮어같이 정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정말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면서 영광스러운 그날을 꿈꾸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옥토밭을 일구기 위해서는 여러분 듣는 훈련,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든 집중하는 것과 집중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와요. 공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의 차이는 집중력의 차이죠. 신앙의 성장도 그래요. 신앙의 성장도 설교를 잘 집중해서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에서 갈려지는 거예요. 집중해서 잘 듣는 사람은 그 믿음이 쑥쑥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허튼 대로 떨어지지 않고 내 심령에 잘 떨어져서 그 말씀이 잘 자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 신앙이 아주 예쁜 모습으로 성장해요. 내 집중하지 못하면 그 믿음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세계에 갇혀 있을 뿐이에요. 따라서 자꾸 집중해서 듣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잘 들려지게 하는, 잘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죠. 내용도 좋아야 하고 딕션도 좋아야 하고 표현도 좋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진정성이 묻어나야 합니다. 제가 평생 설교하면서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내용 없이 말만 그럴듯하게 한 것은 생명이 없어요. 동시에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전달이 안 되면 피차 간에 힘이 들게 되죠. 전달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용도 좋아야 되고 음성과 톤과 정확한 발음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항상 이거를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이것이 상호작용을 일으킬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잘 들어주면, 성도들이 잘 들어주면 말씀을 전하는 자는 더 잘 준비하게 되고, 더 잘 준비되면 듣는 사람은 더 잘 듣게 되고, 말씀이 더 퀄리티가 높아지고 말씀이 더 잘 전달이 되고 성도들은 더 좋은 말씀을 더 은혜롭게 받아들이면, 그러면 피차간에 다 같이 성장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야흐로 파종의 계절로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수확에 없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씨를 뿌릴 수 없어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고 확신한 자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던지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일은 양식을 던지는 거잖아요. 씨는 그대로 양식이에요. 내가 얼마든 내 소유로 삼을 수 있는 거지만 던지는 거는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걸 확신한 자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씨를 뿌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을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 씨를 뿌려야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많은 열매를 거둔 일을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전도하지 않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는데 많은 영혼을 구원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풍성한 영적인 수확을 기대한다고 하면 널리 복음을 전파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널리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뿌려서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씨를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하여 뿌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각성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온 뿌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 복음을 뿌리는 자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씨가 떨어지는 곳마다 풍성한 열매들 맺히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 우리 교회가 이 목적을 향해,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풍성한 열매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